디모데전서 4장은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일에 어떤 사람을 감독과 집사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감독과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6절 말씀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경건의 비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밀 그러면 미스테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스테리, 비밀은 원래 감추었다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고 비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드러날 수 있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몇 가지 분명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참된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교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인.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된 사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교인이에요, 사실은. 내가 교회되는 거. 그러면 나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안에 교회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 무엇인가? 그거죠.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집, 그러면서 뒤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교인, 이렇게 되었을 때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의 집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어야 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럴 때. 그런데 하나님의 집, 우리는 누구나 교회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든지 한 달밖에 안 됐든지 저 사람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교인입니까? 그 사람이? 왜?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안에 분명해야 될 비밀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가? 이 문제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신이 없는 사람, 신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실제적 무신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 무신론. 무신론자가 있고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는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신이 어딘가 있겠지. 그래도 신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이게 운행되고 질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신이야 있겠지. 그래야 나쁜 사람 벌도 주고 착한 사람 상도 주고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 무신론을, 어떤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있어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그걸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관념적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비밀이 없는 사람. 내가 교회이지만 교회의 비밀 가운데 첫 번째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없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잘못된 일을 했어요. 아니면 잘못된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장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사람. 그게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교인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만나본 경험이 있나? 그게 없으면 교인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해서 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 비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안에 그게 비밀스럽게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 교인인 거지, 그게 없는 사람들은 교인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밀로 간직되어져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밀로 간직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게 믿어지는가 이 문제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것,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내 안에 믿어지는가? 이게 내 안에 비밀인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 사람이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그래도 만나야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그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내가 믿어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난 왜 믿어지지? 이게 성육신이 왜 다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게 왜 믿어지지?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얘기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 친의. 나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나?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우리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는 보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보고 있나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있나? 바로 이 문제였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분을 믿고 있나?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실제적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적 종말론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알아요. 재림하실 거라고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고 살지는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가야 된다. 그 사실조차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결국 이게 분명해야 교회인 거예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정말 예수를 믿나? 내가 믿는 예수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어서 죄사함 받은 게 분명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지금 믿고 살고 있는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정말 재림,
주님 앞에 가서 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게 있어야 교인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교회인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갖는 비밀은 16절의 말씀처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비밀입니다.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비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때에 나는 그 믿음에 대한 비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열심히 해? 뭐하러 헌금을 그렇게 드려? 아니, 헌금도 뭐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하러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경 써 상처만 받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는 무엇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앞에서 나타나는 장로가 감독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집사가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여자도 집사가 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바탕이 뭐냐? 비밀이 있냐? 그 얘기예요. 정말 교인으로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민스러운 중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당연히 늘어나야죠. 나와야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래도 구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그런데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 10년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 되고 항전직도 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과연 장독 뚜껑이 열린 사람인가? 저 사람 장독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 사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신가? 저 사람 속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가? 저 사람 속에 믿음의 비밀은 정말 있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와주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주는 거는. 나와서 장독 뚜껑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그 안에 비가 들어가게, 무엇이 들어가게, 이슬이라도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장독 뚜껑 닫아놓고 그냥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일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 그게 없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천국이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없는데, 느껴본 적이 없는데,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경건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교인수 한 사람 채워주는 거, 와서 헌금 드려주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나와서 장독 뚜껑이라도 그래도 열어보려고
안 열리니까 그것을 열어보려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담기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하려고, 믿음의 비밀이 담기게 하려고 해야 그게 진짜 교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항존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본인이 알죠. 목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는 그런가 하고 의심할 뿐이지. 때로는 의심을 해도 정말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래 해야 된다.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나는 교회인가? 나는 교인인가?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인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나? 그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목회를 하면서 늘 나름대로의 딜레마에 빠지고 안타깝고, 때로는 교인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 목사님 새 가족은 들어오는데 교인은 왜 안 늘어날까요? 교인이 늘어나는 게 저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안 나오는 것은 내 문제예요. 사실 제가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뚜껑을 여는 일에 제가 역할을 못한 거죠. 뚜껑을 여는 일에. 그런데 그 뚜껑은 본인이 열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안에서 문을 열어야지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래서 교인들이 환난과 시험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져야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 된 것을 느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일을 행한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진짜 교인 되는 경건의 비밀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으로 사람을 봐서 그 속에 비밀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밀은 자신이 알고, 비밀은 그것을 함께한 사람만 아는데, 내 안의 비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 안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안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내 안의 비밀을 사도 바울과 같이 전파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인데, 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인 되게 해주시고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만의 경건의 비밀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이 있게 해 주시고, 믿음의 비밀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한 비밀한 일들이, 영적 비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관념적, 실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또 미얀마 우리 목회자들이 방문하는 그런 일을 위해 바자회를 행하는데 이 바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들을 위한 귀한 은혜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믿음의 예물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